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39장 시작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위의 방패와 참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읽도록 하시는 에스더의 본문을 살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개인 삶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임할지를 살피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살핀 것처럼 에스더가 무르드게 부탁을 받고 왕에게 나가죠. 근데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나갔으니 불법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나간 자가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은혜의 용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귤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 베품이 없으면 허락 없이 나간 불법으로 나간 에스더라도 왕이라도 죽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왕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배우고 알아가게 되냐면 사람을 통하여 은혜 베품이 있게 되는 형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의 선함, 어떤 사람의 사랑, 어떤 사람의 지혜, 그걸 듣고 배우고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배후에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왕에게 원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왕이 물었으나 에스더가 말하지 않고 내일 또한 잔치를 차릴 것이니 왕이시여 기쁘신 대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에스더는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인지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그 마음의 깊이를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만의 기세는 한편으로 또 장면 같은 역사 시간대에 하만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져 가고요. 모르드게를 향한 마음은 더욱더 미움이 강해지고 심지어는 50규빗이나 되는 교스들을 밤새 만들게 됐습니다. 한 규빗이 손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를 보게 되어지면 50규빗이면 40m가 넘는 거죠. 얼마나 높을까요? 그 교스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과연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결국 내일에 있을 일들에 의해서 오늘 밤에 진행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첫째, 왕궁에서 아하수레가 잠을 이루지 못한 거죠. 역대 기를 읽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서 오늘 읽는 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에게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들은 그때에 모르드에게 상을 베풀어야겠다고 왕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만은 지금 모르드에게와 유대인들을 막 말살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무서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한편에 아주 작은 것 같은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왕,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의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셨어요. 그래서 역대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 물론 다 아시죠? 근데 이 왕으로 하여금 그거를 읽게끔 합니다. 마침내 모르드게가 음모 사건을 고발했던 사건까지 오게끔 끌으시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탁 꽂히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이 모르드게가 상을 줘야 되고 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하시는 거죠. 근데 사절에 이제 4절부터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득이 의기양양했을까요? 마침 왕이 누구 없느냐 이렇게 찾을 때에 하만이 침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하만이 왜 이렇게 들었을까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왕이 밤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었다. 그리고 나서 상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누구 없는가라고 찾는 시간이면 보통의 등청 시간보다 훨씬 앞서서 온 이른 아침 시간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만이 일찍 등청을 했을까요? 마음이 막 급했던 것이죠.
우리 어제 살핀 토요일 본문,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때 살폈던 본문을 생각해 보셔요. 50규빗 되는 나무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 거기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하라. 이렇게 그것을 구하려고 이 마음이 너무 들뜬 거예요. 자기가 왕에 가서 얼른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 이름을 내가 거기 올려놔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해가 더디게 뜨냐? 라고 생각해서 더디게 뜬다 생각이 막 이른 아침부터 등청 시간에 훨씬 일찍 왔는데 마침 그때 왕이 찾는 신하가 없느냐 했으니 하만이 그때 왔을 때 너무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등청하여 진무를 보고 있는 총리 하만, 왕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쩜 내가 일찍 왔을 때 또 부르실까? 나도 왕에게 추청 드릴 것도 있는데 너무 잘 됐군. 일이 되지 않겠어요?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보겠죠. 악인들이 악인의 꾀를 도모하고 실행할 때는 기회를 따라 악을 행할 때 만사가 형통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물었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 자가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하만은 그가 누구입니까? 왕이 물어볼 여유를 못 가졌어요. 사실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왕이시여. 그렇게 왕께서 존귀하기 원하신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면 또한 답이 적절히 나오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궁금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만은 그걸 물어볼 마음의 열을 못 갖습니다. 자만 때문이죠. 마음에 자만이 차면 성급해집니다. 마땅히 물을 것은 묻지 않죠. 돈에 욕심이 있으면 사기를 당합니다. 사람이 돈에 욕심을 비우고 가만히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아하 이 사람 앞뒤 말이 안 맞네. 저 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물어봐 확인해야겠군. 이래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그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사람 말을 분별할 만한 적절한 질문의 답들을 못 찾아갑니다. 하만은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찼죠. 자기를 높이고 모르드를 치고 하는 이런 자만의 밑바닥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왕이 그가 누구일까 물어보는 작은 질문조차 할 만한 여유를 못 가졌습니다. 이미 하만은 5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1, 12절에 자기가 큰 영광을 많이 누렸다. 자녀가 많다.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과 높였다. 이걸 두루두루 자랑하면서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푸는데 왕과 함께 오기로 허락받은 신하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내일도 청을 받았어. 하만의 이 가득한 득이양양 모든 것이 인생 중에 최고의 절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만의 이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가죠. 하만이 대답한 내용 보셔요. 왕복을 입힌다. 이 자체가 얼마나 선을 넘는 겁니까? 왕관을 씌운다. 얼마나 선을 넘죠. 왕의 말에 태운다. 선을 넘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는 왕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만은 이게 자신에게 해당될 거 생각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우쭐대고 싶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왕이 시하던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성중 거리를 다니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른 듯한 그 즐거움과 교만의 마음에 취하여 말을 술술술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중에 있는 패역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나갔죠. 왕이 이것에 대해 이놈 내가 너에게 내가 존귀하는 자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만 네가 하는 말이 감히 내 자를 탐하느냐 이렇게 왕이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걸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신하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왕이 존귀케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도 그의 마음속에 왕이 가장 존귀할 자요. 왕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라면 충신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왕께서 존귀케 하는 자는 왕께 속한 신하일 뿐이오니 그는 또한 왕에서 하던 일을 마땅히 한 것일 것입니다.
왕께서 어떤 것이든 그 뜻을 따라 베푸신들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신하에게는 왕께서 베푸신 작은 일도 이미 큰 상급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대답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이 존귀한다는 말을 탁 잡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올리소서 이런 등등에 나간 것은 그 마음에 선을 넘어가도 한참 넘어간 것이죠. 완전히 시작됩니다. 10절에 왕이 그걸 허락해 버립니다.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행하여 네가 말한 것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게 하라. 하나님의 섭리의 무서움입니다. 아이러니죠. 놀라움이에요. 자기를 높였던 하만은 굴욕을 당하고 수치 가운데 있었던 모르드게는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낮은 자를 비천한 자를 귀하고 높이 올립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 강한 자는 부유한 자는 약하게 만들고 내리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사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시간도 죽음을 앞두고 아침이 되어 이제 하만의 계획을 하는 모르드게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치열한 기도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르드게 기도 시간에 이미 기도의 응답을 진행하고 계셔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뒤에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응답은 그때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 괘씸하여 이놈 내가 너를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모욕을 당하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왕의 말과 생각은 나름대로 이치와 마음의 원을 따라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말과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사용하신 이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연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역대기 페이지마다 읽어가도록 하는 과정 속에 그가 무엇을 들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밤새 왕조 일기를 읽게 됩니다. 잠이 그럴따라 오지 않았고요. 타이밍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보십시오. 뭔가 빠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모르드에게 아무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왜 왕의 마음속에 크게 닿게 될까요? 하만은 왕의 말을 듣고 수치감에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10절부터 이어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도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안 유다 사람 모르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자기가 될 것이나 아니라 모르드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군소리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오전이었지만 하만은 더 이상 일을 못 버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등청할 때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등청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니까 왕의 충실한 신하는 사라져버리죠. 진무도 못 보고 그냥 퇴청을 해버립니다. 아내 세레스와 그중에 지혜로운 자가 말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훈소리면 당신은 이제 굴욕을 당하였으니 결코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 위에 그들의 신인 여호와 계셔. 이거 잘못하면 여호와 반드시 보복을 받아. 이기지 못해.
이러한 그 당시에 유대인을 향한 모종의 이런 이해들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주석가들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성경 스스로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말했다 했으니 지혜로운 자는 유대인과 함께 더불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과 배경, 이런 일반적 통념이 어쩌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14절에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 잔치에 빨리 나아가.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는 넘어가서 그리 연기를 될 것입니다. 사태가 아주 급박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왕국의 행차는 하만의 그 깊은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어쩐지 썩 개운 치간죠. 이제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이미 굴욕을 당하였으니 유대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요. 14절에 내리는 첫 번째 문장에 이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었어.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다. 썩 개운치 않은 불운한 두려움 그것이 덮쳐오고 있는 겁니다. 왕의 눈길에서 일단 벗어나면 신하는 운명이 뻔합니다. 죽음이죠. 왕의 교만과 그의 죄값을 치른 일. 하만의 교만과 그걸로 인한 죄값을 치른 일. 하만이 유대를 치료한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왕을 통한 심판. 그것만이 그 앞에 놀라워요.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의 관점이나 에스더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충구가 없다. 이제 우리 망하게 되었구나.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저 하만의 권세를 어떻게 이겼는가?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제한됐기 때문이죠. 하만의 저 권세를 어떻게 이겼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만의 권세를 한순간에 제압하시는 분이 계시죠. 왕이에요, 왕.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의 권세를 어떻게 하겠는가? 참 왕이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개인을 구하신 거 아니에요. 넘어가서 유대인 전체 민족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세상과 구별된 민족,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통하여 과연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들을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한 나라를 보호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개인 기도요, 교회를 기도요, 장로는 증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라를 위한 대선이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믿는 신자로 기도하며 나가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